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훌륭한 교회였다.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한 행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실천적 사랑도 있었으며 주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도 있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섬김도 있었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오래 참음도 있었다. 그러니 주님의 칭찬을 받은 대단한 교회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다. 그것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교회가 용납한 것이었다. 실제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비슷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이 여인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을 꾀어서 우상 제물을 먹도록 유도했다. 당시 두아디라는 자주색 고급 옷감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협동조합이 아주 발달해 있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고 조합에서 드리는 제사와 잔치에 참여를 해야만 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이러한 행위는 그냥 비즈니스의 일원일 뿐이라고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을 감도록 인도한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음행으로 간주하셨다. 또한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을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규정하셨다. 신앙의 타협주의,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였던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루기 어려운 요물 같은 것이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언제나 이 돈의 문제로 인하여 신앙에 파열음이 생기곤 한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도 물질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돈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우상 숭배의 배경에도 바로 돈이 연관되어 있다. 결국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문제인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욕구이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더러운 거래를 하는 데에 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대충 눈 감고 양심도 접고 사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 신앙의 타협주의라고 한다. 사단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앞세워 성도들의 목줄을 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돈 때문에 추하게 되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변질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돈 때문에 신앙의 타협주의를 살도록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정재영 교수가 쓴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경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비나 은퇴비를 수억씩 받는 목사는 극히 소수일 뿐 대다수의 목회자가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 책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삶은 자발적 청빈이 아니라 강요된 청빈에 가깝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돈에 연연하지 말고 청렴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회자가 덜 타락한다고 생각해서인지도 모른다. 어느 교회에 부임하더라도 사례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모들이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목회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임지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이중직을 가지기도 한다. 슬프지만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이 목회자의 타락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목회자는 물질로 인하여 목회의 향방을 결정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넉넉한 사례를 줄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를 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돈을 따라가거나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목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일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야 한다. 돈 때문에 타협하게 되면 이세벨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오늘날 만몬신의 위력은 과히 하나님에게 버금갈 정도이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도 모른다. 돈 문제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돈 문제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성도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모습이 보편화되다 보니 별다른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다. 의뢰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11조나 헌금은 돈이 아니다. 믿음이다. 내 자신의 헌금 생활을 살피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헌금은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메타와 같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돈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부단히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진실로 소망하는 것은 내가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물질의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인생에 멍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